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할렐루야. 4월 전날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의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좀 감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좀 소리가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라면 그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거두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성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요, 언제든지 이 두꺼운 휘장으로 다 가려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성소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요. 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번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가까이 한다는 것, 친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남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또 앉은 자리가 불편하고 생각이 불편하고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친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더 좋고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누가 내 친한 친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정죄하고 악평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오히려 방패가 되어주고 변호해주고 오히려 좋은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을 하죠. 왜요? 나와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면 늘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가 기쁘고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야, 차 한잔하자 그러면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되고 언제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빨리 만나자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하는 삶, 친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하지보다는 지고지전하고 높고 위대하시고 천지만을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너무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으로 느끼진 않는지요?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요, 영어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향기가 내 가슴을 메우니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나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품속에서 쉬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영어 원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찬송의 뜻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쫓아간다라면 그의 삶은 결코 승리할 수도 없고 복될 수도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노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때요? 내게 힘이 되는 사람,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 격려가 되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곁에 두고 싶죠. 그런데 곁에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속만 썩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가까이 두고 싶지 않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하고 이런 것이 참 귀하고 이것이 아름답고 그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고 옆에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쇼핑몰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큰 쇼핑몰에 슈퍼를 갔는데요, 장을 보러 사모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어린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빠는 좀 바쁜 것 같아요. 어딘가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에 꼭 매달려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아빠 불러가면서 울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빠가 막 얼르고 달래고 이런저런 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꼭 매달려서 그냥 아빠만 부르고 있으니까 아빠는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됐죠. 아빠를 어지간히 좋아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생겼습니다. 어디선가 엄마가 사탕 하나를 들고 왔어요. 사탕 하나 들고 와서 성웅아 사탕하고 주니까 언제 그래 하는 듯이 내려와가지고 사탕을 받아두고 먹어가면서 신나고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 아빠가 뻘쭘하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사탕처럼 달콤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신앙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은 잠깐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오지만 결코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 이달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안에서 이 한 달의 삶이 주님 안에 복될 것이고 응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찬송과 간증이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6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36쪽, 출애굽기 34장 29절로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의 말하니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다음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부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죠. 직접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고 그리고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내려올까 저제나 내려올까 그냥 모세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난참을 기다려서 40일이 지나고 두 돌판을 두고 내려왔는데도 충격적인 거예요.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데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환하게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이 감히 보지 못할 때 백성을 가까이 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말씀하고 율법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도 함께 살면 어떻습니까? 성품도 닮아가고 취미도 닮아가고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늘 바라보고 함께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닮고 성품도 닮고 삶도 닮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굴을 닮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처럼 생겼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얼굴 모습 속에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손길과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삶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소설 가운데 그런 소설이 있었죠. 발가락이 닮았네,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든지 나하고 닮은 부분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없는 거죠. 굳이 지어낸 것이 뭐예요? 어머, 얘가 나하고 발가락이 닮았어. 그렇게 자유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에 닮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늘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내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더욱더 주님을 많이 닮아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런다라면 심각하겠죠. 그러나 나는 교회 가면 저 사람 따라갈 거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듣고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고 또 생명을 부활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모든 죄와 질거려 주시고 이제 재판을 넘겨주시고 그 안에 수모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몸을 못 박히사 그 귀하신 몸을 깨트려 보혈을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건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서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속상하고 답답한 것도 그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고 이기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결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경상도 할머니가 안동에서 예천으로 가시는 길에 시내버스를 타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앉아 계시니까 이제 검표하는 그 아가씨가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괘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는 경상도 가시네다. 그런 이는 어디 가시네노?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한 거죠.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비하하는 것처럼 어디 가시느냐, 어디 계집애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역정을 내셨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때로는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셨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생각도 하시고 내 안에 나의 속상한 것, 나의 답답한 것, 나의 괴로운 것을 아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실 것이고 오히려 네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